꽤 긴 본문이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크게 길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잘 경청해서 말씀을 들어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진리를 만들어낸 사람들, 거짓 진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는 빚어지고요, 또 생각하는 대로 빚어지고요, 또 욕망하는 대로 빚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대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빚어진다는 것은 만들어진다는 말로 표현하는 말인데,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져요. 또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되어져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욕망하는 대로 되어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가 사실상 나의 모든 선택을 좌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믿고 갈망하느냐가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믿는 대로 되어지고, 믿는 대로 빚어지고, 생각하는 대로 빚어지고, 욕망하는 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고 할 때 무엇을 믿고 갈망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관계를 맺는 그 방식이 바로 내가 진리라고 믿는 그것을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내가 믿음으로 만들어진 내 형성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 내가 떠나서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만들어진 실체가 나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만들어져서 형성되어 있는 그 나. 근데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내가 어떤 걸 믿느냐, 무엇을 갈망하느냐가 중요해요. 거짓 것을 믿으면 거짓의 사람이 됩니다. 나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자매님, 요즘에 법정에서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좀 이렇게 좀 고달프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요. 변호사가 있습니다. 자기를 돕는 변호사가 그렇게 참 좋대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그 사기꾼 여자에게 붙은 변호사가 있대요. 변호사는 양쪽에 붙잖아요. 예? 손해 당하고 사기 당한 사람에게 붙는 변호사가 있고요, 사기를 친 변호사가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법에 잡혀가지고 이제 어려우니까 자기도 뭐를 두어요? 변호사를 두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그 자매가 얘기하는 것은 얘기가 이러더래요. 이 변호사를 이렇게 요청할 때, 내가 악해가지고 그 악한 가운데서 변호를 받으려고 할 때 찾아와서 붙은 변호사는 그것도 사기꾼 같은 변호사가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뻔하게 이 사건이나 이 일이 죄송합니다, 전현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달라붙은 이유는 뭐냐, 사기성이 강하니까 그 변호사가 거기 붙고 그걸 변호를 해서 이기면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누가 얘기하냐면 그 자매에게 붙어서 참 어려운 걸 굉장히 애써서 도와주는 그 변호사가 그 자매한테 그래요. 참 거기 붙은 변호사도 그런 변호사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기꾼에게 붙은 변호사도 사기꾼 같은 변호사가 붙고요. 재밌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왜 못 벗어나는지 알아? 거짓 진리에 묻혀 있으면요, 거짓 진리가 나를 붙으면요, 진실한 진리 가운데로 못 가요. 붙잡고 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정말
양심도 없고 악하고 그렇게 행한 또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한순간에 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쇠뇌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말씀 속에서 되어질 때는 정말 이건 가관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옳은 줄 알고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목사한테 쇠뇌당하면 앞뒤 좌우가 이게 몰라. 오늘 조금 전에 텔레비에 뭐 나오는데 어느 목사 나온 걸 막 PD 수첩에서 막 드러내는데 요즘에 언론도 믿을 게 못 되지만 언론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목사의 모습을 보니까 첫째는 뭐냐,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런 헌금이나 성도들이 헌금을 내면 정말 원하는 대로 다 투명하게 다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500억 자체를 그냥 자기 손에 주무르듯이 하고 성도들은 몰라요. 또 알고자 하면 다 넌 마귀야, 주의 종한테 이렇게 되는 게, 그게 벌써 그 정도면 이거는 물욕에 물들었구나. 여러분, 성령 증거하면서 뭐 뒤집어 놓고 막 역사를 이루는데도 끝 마무리에 이 사람이 돈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 예? 돈 욕심에 가득 차서 돈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고 사기성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유린하는 악령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서 좋은 말 다 해, 은혜 되는 말 다 해. 근데 뒷구석에 보니까 뿌린 것이 뭐냐, 불투명해, 다 속여. 예?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얼마나 말로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또 넘어가고 그럴싸하게 넘어가요. 아닌 건 아니요. 그래서 물질에 투명하고 그리고 삶의 내용에 그 열매가 있어요. 선한 열매.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내용은 말씀은 좋은데 그 생활과 삶의 열매와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너무 음심하고 음란하고 이상해. 어떤 데 가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디 갔었는데요, 거기 있는 어떤 남자 목사가 이렇게 다 하는데 느낌이 느끼하더래요. 느낌이. 그래서 왜 그러나 해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목사가 그 제비족같이 잘생긴 목사 왔더니까, 아이고 장난, 지금 그 사모 아니야? 세 번째 여자야. 저번에 또 바뀌었어. 그 남자 찬송이도 잘하던데. 아이고. 그러니까 그 여자 목사가, 우리 모임에 찬송도 안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와서 또 하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진짜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어. 중년 신사같이 느끼해. 그 느끼한 것을 좋아하는 여자도 또 느끼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이게요. 왜냐하면 저와 성 목사님 같이 안 느끼한 사람은 그런 게 딱 느끼하게 느껴져요. 근데 느끼한 여자는 그 느끼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다 그나무리가 전혀 나는 내 인생이 그렇게 됐다면요, 성도들과 덕을 위해서 내 그 직을 다 내려놓고 일반 성도로서 자숙하면서 살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오늘 내가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거짓 진리가 만들어낸 인간,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 쭉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거짓 진리가 만들어낸 인간들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걸 전부 다 훑으려면 좀 시간이 가니까 제가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만함입니다. 오만함. 네. 그 특징이 오만해. 진리를 떠난 거짓 선생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오만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뭘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절대 인정 안 해. 그래서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 마음을 좀 아프게 했나 봐요, 내가 말 실수했으면 그 진실하게 그걸 얘기를 해야 돼. 그 아무렇지 않은 거야. 예수 안에서 서로가 다 그러면 용서를 받아요. 근데 죽어도 나 잘못했다는 말 안 해. 매일 돌려. 오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잘못할 때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쪽에서 조금 마음의 상처가 됐다면 그 내가 상처 준 것까지도 그것을 내놓고는 나는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그런 상처가 된 줄은 몰랐습니다. 하고 그 진실을 되게 고백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해. 네. 그거 진짜 그 오만함입니다.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오만한 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앉지 말라는 얘기는. 자기 부정과 사랑보다는 육체와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오만함이 나타나는지 알아요? 절대 자기 부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말로는 사랑하죠. 근데 사랑 없어요. 왜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만해요. 그 오만함이 뭐냐? 자기 부정을 못해요. 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그런 줄 몰랐어요. 마음 아프네요. 이런 것이 꼭 뭔가 비굴해진다고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죄 없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받는 자가 천국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은 천국 못 가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미안합니다. 내가 마음 아프게 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어야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알아들으면 좋고 못 알아들으면 끝까지 그냥 고집불통으로 사세요. 욕망을 통제하고 거스리는 그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며 급기야 그 영광스러운 존재들, 천사들까지도 모욕하는 이런 자리가 오만한 자리예요. 오만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타 있는 사람이 오만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판단하는 대로 인생이 다 돌아가는 듯하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늘만 있지 주님의 재림도 안 믿어요.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오만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오만함이 그대로 얼마나 오만한지를 드러내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에 거기서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전혀 내 오만한 것이 사라진 상태에서 아주 진실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날마다 씻고 관계망에서 서로 간에 원망 들을 일이나 아픔을 주는 일들이 전혀 없도록 날마다 형제들과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을 그대로 내려놔서 하나도 흠없는 상태로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죄 씻음 받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의 삶이 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심판날이 두렵지 않고 그날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신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복되다고 칭찬을 받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뭐 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오만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는 그거 그런 소리 하면 말이야. 너 권위 떨어져.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대로 그걸 인정해야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했던 예화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잘 알고 우리 소 목사님도 아시는 분이 한번 만났던 저 청량의 김원모 목사님이라고 하는 저랑 큐티를 함께 잘 나누고 했던 형님 같은 분이에요. 은퇴하셨어요. 올해가 이제 75세 소 목사님 동갑이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저 천안에 계시고 딸이 지금 저 피지에 있다가 또 저쪽 동유럽으로 저 선교사를 가고 맨날 그 얘기를 나한테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외부에서 이제 중요한 소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가지고 이제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우체국에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우체국에다 전화를 했더니 막 우체국장이 그 목사님 워낙 동네에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우체국장이 어이구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그 우체국 직원한테 막 가서 거기 안 갔냐고 난리를 치니까 우체국 직원이 갖다 줬는데요 그런 거예요. 근데 안 계셔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중요한 거라 놓고 올 수도 없어서 다시 그냥 내일 갖다 주려고 그랬다니까 막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갔다 왔었어? 그랬더니 우체국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우체국장한테 우체국이 좀 찐빠를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애매하게. 나중에 이제 살펴보니까 자기가 잠깐 화장실 갔다 그 사이에 좀 머물렀던 시간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에 그냥 못 기다리고 우체국이 바쁘니까 간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메모도 남겨놨는데 그걸 확인 못 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막 느낌이 그 우체국 직원이 굉장히 좀 찐빠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원망 들을 일이 그 우체국 직원한테 원망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서 새벽에 권사님들 거기 집사님들 나온 데서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 권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원망 들을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가서 그 우체국 직원한테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어떤 권사님, 그까지 그냥 놔두세요. 그 권사님, 목사님, 그 권위지, 아이고, 채통이, 가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러면서 한쪽 무리기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한쪽에는, 아이, 목사님, 그래도요, 그 사람 마음 상했으면 가서 목사님 잘못하다고 해야 되겠네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왔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단방에 오후에 우체국 끝나는 시간에 갔더니 그 직원이 있어서 이만한 선물 사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그 우체국 직원한테 오선하게 인사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님 웬일이래 했더니 사실 저 목사님 때문에 뭐 좀 마음에 원망이 있었다고 그런 거예요. 미안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은 일이 있으면 그걸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당신에게 원망 들은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불편해서 내가 왔어 그랬더니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야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이제 선물 주고 또 이렇게 좀 다시 좀 관계가 이제 전에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되니까 목사님 저 안 그래도요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인데 이러더래요. 아니 장인이 목사인데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계속 교회 나갈 생각을 했어요. 어디 가려고? 이참에 목사님 교회 나갈게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그 내외가 그냥 우체국 내외가 그냥 그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난 뒤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채통 세우는 거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채통 버리고 예수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 목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목사가 좋은 게 아니라 목사를 증거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증거되니까 그게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는 오만함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특징이 뭐냐? 오만해지는 거예요. 오만한 게 뭐냐? 말씀의 내용을 거절하고 내 체면대로 사는 게 오만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채통, 체면이 세상 사람과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과 관계된 채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채통, 하나님과 관계된 체면이지 자기 체면. 요즘에 여러분 사무엘하 보면은요 그 채통과 체면 가지고 망가진 사람이 미갈이에요. 미갈. 다윗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면서 법궤가 돌아 주는데 미갈은 그냥 아이고 왕의 채통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 인생이 세상 말로 종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자기 채통만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한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여러분 오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서로 사이에 오만함이 없는가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발견하고 누가 그렇게 좀 오만한 것 같아 이러면 그 사람은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꾸 오만한 것만 따지는데 저도 오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만함이 나타나면 무조건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함에 씻는 것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누구 들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각자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제가 진짜 오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중심으로 너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만 발견되는 것이 저에게서는 가장 큰 기쁨이고 큰 행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 내가 얼마나 오만하게 살았을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얼마나 오만했을까.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쓸개도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세상 같으면 한마디 팍 하고 싶은 생각도 전부 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길이 걷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대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오해를 사고 뒷담화 치는 사람들에게 뒷담화 얻어맞아도 그냥 미소 짓고 주님 아시면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어떨 때는 이제 아이들 키우고 하다 보면은 아이들 중에 대먹지 않는 경우가 뭐냐면 지는 엉망인데 아빠 제대로 하라고 난리칠 때 속이 막 뒤집어질 때 있어. 우리 집사람한테도 쟤네들 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데 집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막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럴 때 우리가 뭐냐면 아이들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니나 잘해라 하면 안 돼요. 걔네들 측면에서는 그거 옳은 말 한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참 그거 부족한 것 같네. 네 말이 맞네. 걔네들을 비추고 니나 잘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 한 말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만하지 않는 부모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리만 옳은 소리다 하지 말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그게 사는 길이에요, 서로가. 근데 흔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 오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짜게지고 어려워지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그 교회에서 머물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매일교회는 참된 진리 안에 거하여서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이 오만함이 없는 그 진리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짐승 같아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짐승. 사람이 타락하면 사람이 타락하면 짐승만도 못해요. 사람이 타락하면 짐승만도 못해요. 진짜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진리로 만들어진 사람은 첫째 오만하고 두 번째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 진리에 떠나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을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설정하지 않는 사람은 도살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짐승처럼 더러운 본능의 노예가 됩니다. 더러운 본능.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길게 나오는데 14절에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같은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13절 14절 쭉 보세요. 그렇게 짐승 같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부월의 사람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짐승들을 비유해서 개가 토했던 걸 먹고 돼지가 그 자리에 더러운 자리에 다시 들어눕는 그런 비유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를 떠나면 이게 더러운지 추한지를 몰라요. 이게 거짓 진리 안에 빠져버리면 정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을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낮에 먹고 마시기를 탐닉하는 그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굳세지 않은 자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끝없이 범죄에만 골몰합니다. 근데 이게 거짓 가르침이 이게 들어가면은 여기 옛날에 이단으로 잡혀가지고 지금 저 감옥에 가 있는 저 만민 그쪽의 사람들 저기 돌나라라고 하는 저 원주에 가면은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람이 초반에는요, 엘리야 재단이라고 해갖고, 한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사랑의 사도라고 해갖고, 그 사람 메시지들을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막 거기 몰려가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 박명석이라고. 근데 그 이단 연구하는 사람이랑 그 영이 보니까, 이게 모든 여자가 자기 아내야, 그 사람은. 그래갖고, 거기는 이렇게 아무나 못 들어오게, 이게, 예, 집단 농장처럼 만들어 놨어요. 아주 그게. 그리고 거기서 막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는데도 그것을 전부 다 거짓 진리로 그렇게 쇠뇌를 시켜서 거기는 북한 공산당보다 더해. 그래갖고 애기들까지도 그 애기들, 깐난애기 여자애들도 그 사람을 향해서 신랑이라고 해요. 우리 신랑.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여자 깐난아기를 그렇게 좋아해. 이게 뭐예요, 이게? 아가동산 같은 것도 그래요. 그 유병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 적지 않게 많아. 근데 왜 그렇게 빠져드냐? 다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가가지고, 눈이 멀고 귀가 멀면은 거기에 묻혀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똑똑해서 거기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기에 연결 안 돼서 있었지,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데 빠져있으면요, 그것이 진짜인 줄 따라가요. 정신 바짝 차려서, 예,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예? 그리고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식. 인륜의 도덕적인. 그 상식이 그들이 가지는 가르침과 충돌을 할 때 그 가르침을, 상식을 버리고 그걸 따라갈 때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세상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경우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거기 잘못된 진리에 빠져버리면 아주 그냥 문제가 많아요. 옛날에 여러분이 다미선교회 거기 나오는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멀쩡한 애가 거기 빠지니까 엄마가 와서, 야, 너 학교 가야 되고 너 대학 준비해야 되는데 왜 거기 가니까, 엄마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로 내가 승천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서 그냥 부모 피해서 뭐 이러고요. 이 이단들 여기 이만희 이쪽에 가면, 이만희 신천지 가면 젊은 애들 전부 다 그냥 거기에 매가지고, 아니 걔네들 완전히 거기 합숙시켜가지고 쇠뇌교육 시켜놨어요. 쇠뇌교육. 그리고 난 뒤에 그런 데는 도리어 이단들은 더 논리적으로 딱딱 들어맞는 성경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교회에서 교육시키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딱딱 들어맞아요. 가짜일수록 논리적으로 더 딱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우리 논리적으로 잘 안 맞네 그러지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믿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질 수 없는 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것보다는 논리로 자기들을 거듭나게 될 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딱딱 들어맞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그 잘못된 거짓 진리에 빠져버리면 짐승 같은 생각을 하고 짐승 같은 짓을 해요. 특별히 제일 짐승 같은 짓이 뭐냐면 음란한 짓을 해요. 젊은 애들이. 다 음란하게. 그리고 타락한 그 이단들이나 성직자들의 그 모습들은 대부분 뭐로 나타나는지 알아요? 그 성적 타락들이 다 드러나요. 또 돈의 욕심과 성적 타락이 다 드러나요. 그게 이단দের 특징이에요. 그래도 그게 좋다고 그거 믿고 따르는 무지몽매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때 정신 잘 차리고 그 진리의 열매가 그들의 삶의 고귀한 인격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낮에 먹고 마시고 탐닉하고 이 어둠의 자식들이잖아요. 굳세지 않은 자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끊임없이 범죄하는 데만 몰두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겉모양은 이렇게 진리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찾아갔지만 그 지금 진리가 아니라 가짜 진리예요. 가짜 진리. 사기당하는 거, 사기. 영원히 사기당해. 영원히 사기당하면 영원히 뺏기는 거거든요. 그들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진짜 진리들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꼬드겨요. 처음에는 천사처럼 대해줘. 아유, 어머니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꼬드겨요. 왜? 그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 친절해요. 훨씬 더 친절해요. 집에 있는 아내보다 술집 여자가 훨씬 더 친절해요. 거기에 속지 마셔야 되는 것처럼
진리의 이단 사냥꾼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말세. 그러니까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중요해요. 또 마지막으로는 멸망을 자초합니다. 멸망을. 이 거짓 진리로 만들어낸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멸망을 자초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도 멸망할 뿐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들까지도 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에요. 차라리 주님을 아예 몰랐던 자들은 회개할 기회라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알 거 다 알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이 좀 있어가지고 교회 생활도 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타락하면요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 그냥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만 신앙을 잘 가르쳐서 그 믿음 안에 쓰면은 그게 잘 좋은 교회 만나서 좋은 목사 만나면 신앙이 꼿꼿하게 잘 자랄 수 있는데 한번 이 잘못된 이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 교사나 이단에 빠져버리고 나면은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 몰라. 대부분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거의 다 그 영혼이 다 망쳐요. 여러분이 목사님들이나 모두가 이단들을 조심하게 하도록 하는 그 이유는 그 영혼이 노략질 당해갖고 한번 상처받으면 회복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가 모르는 일들이야. 요거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요거 있잖아. 목사님은 몰라야 돼. 목사님은 몰라야 돼.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사기꾼이야. 또 하나는 교회에서는 알면 안 돼. 교회에서 알면 안 돼. 이게 다 사기야. 여기서 다 무너져요. 또 교회가 모르는 일만 몰래 해. 목사님이 다 아는 일을 해야 돼요. 아유, 권사님은 목사님이 모르는 일이 많은 권사야?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어려움 당해요. 그 양떼들을 보면요. 양을 치는 양떼들이 양을 치잖아요. 그러면 변두리에서 목자가 먹으라고 하는 집이나 그 연물 같은 걸 안 먹고 돌아다니면서 전혀 모르는 것들 뜯어먹는 양들 있잖아요. 그 양들이 뭐라면 바람잡이야. 다른 양들을 꼬셔가지고 자기 먹는 거 먹게 해갖고 나중에 보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막 포악하고 막 막 반항하고 막 그래 그 양들이. 그래갖고 막 입을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약물을 넣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도끼를 다 빼내도 안 되는 거는 결국은 칼로 죽여. 그게 양떼를 살리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가 주는 거 먹고 교회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이 베드로서를 썼을 때 그 당시도 지금과 똑같이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서신을 쓴 거니까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김병수 목사가 오늘 알아듣기 쉽게 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멸망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죽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서로 진리 안에서 함께 머물러 있는 그 성도들, 진짜 교회, 그 교회 안에 내가 있을 때 거기 떠나면은 영적 생활 참 어렵습니다. 예.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거짓 진리에 물리면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어디서 배워가지고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배운 것 같고 이게 맞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저 이상한 소리 하네. 어디서 어떤 저런 소리 듣고 왔어? 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고요. 자기가 믿는 예수가 옳은 예수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가 아닌데 이게 문제가 돼요. 자기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착각에서 더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이렇게 정통적인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도 많지만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시대에는요. 이 이단적인 그 적그리스도 거짓 교리를 가리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도략질하는 통일교나 그런 또 이만희의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막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뭐 친절하고 착하게 이렇게 나한테 접근해 온다고 해도 진리가 아니면은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일입니다. 그릇된 진리의 폐해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진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진리가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 외에는 가짜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모든 것을 다 상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성을 버리게 하고요. 진리는 내가 육체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내 자유를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관을 따라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이 진리입니다.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진리 안에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 진리는 갖고 와서 그 내 뇌나 내 생각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네가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키워나가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나는 죽고 겸손한 주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내 정과 욕심과 고집과 오만함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서 주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구원을 알지니 그 구원이 너희를 참되게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영성의 도의 말씀에 거하여서 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영육 간의 인격이 온전하게 세상의 악한 마귀의 세력에 보호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거기에는 목사님이 있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성숙하면 연약한 성도를 또 돕는 역할로 하나님 나를 키우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의 이 악한 사탄의 공격, 이 거짓 진리의 공격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거짓 진리는 교만하고 방탕하고 부패한 인간, 짐승에 가까운 인간을 만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거짓 진리는 교만하고 방탕하고 부패한 인간, 짐승에 가까운 인간을 만듭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참 진리는 겸손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참된 인간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당시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던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찾아왔던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이렇게 영혼이 유린당하고 그리고 오만해지고 짐승 같아지고 멸망을 자초하는 이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며 오늘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탄은 이 거짓 교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떠나 예수 가운데서 떠나서 그 옛생활로 돌아가게 하든지 이 세상의 방법과 내 고집과 내 옛사람의 방법, 내 옛 겉사람의 방법으로 내 육체의 방법으로 살도록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렇게 살도록 유혹하고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참된 진리 안에 거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숙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지 이 세상이 사람 같지 않고 짐승 같은 사람들이 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인간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